제가 목사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차도 갖다 주시고 과일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 보니 이봉화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봉화 권사님이 떡도 주시고 이랬는데 떡이 생각났는데 이봉화 권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장로님과 함께 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데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20대 후반 계세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 그래, 30대 초반. 30살이죠, 30살? 30살이에요? 예. 제가 저 자매만 할 때 프랑스에 갔어요. 예? 예? 아, 머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예. 예. 미안해요. 우리 더 잘 됐네요. 저 형제 나이 때 제가 프랑스 갔어요. 제가. 60대 중반 계세요? 예, 우리 장로님. 저보다 조금 더 젊으신데, 비결이 있으세요? 제가 저 형제 나이 때 프랑스에 갔고, 지금 제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이제 생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요. 사람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처지에서 내 것이 아닌, 내 집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오래 버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에 사는 게 좋죠? 일단 그 걱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빼어냈는데 그 땅이 광야였어요. 광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왕 주실 거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죠? 기왕 주실 거.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에요. 가까워요.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바로 주시지 왜 그들에게 광야 땅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항에서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70이 넘으신 분이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이 아주 점잖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서울에 다 들어와가지고 교통체증이 있는데 내가 볼 때도 이분이 끼어들더라고. 택시가. 그러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신호등 걸려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내리면서 아주 정중하게 아저씨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러니까 내 차 운전하는 그분이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 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좌우지간 제가 충격받을 정도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재밌게 이분하고 대화하고 왔는데 그 대화도 자기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 맞춰주면서 왔는데 굉장히 독서를 이렇게 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면 가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종로 가면 종로 상가 거기 악기점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그 노인네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장기 두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때는 장기 두는 사람, 혼수 두는 사람까지 해서 한 3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 그렇지. 저런 분들이 저런 데 와서 무료함도 없애고 외로울 텐데 장기라도 두고 또 훈수라도 두고 참
그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훈수 두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지 못한 욕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70대, 80대 그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분노가 막 표출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 어느 또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다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법한 그런 분들이신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택시를 몰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남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분노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게 고소고발하는 이게요, 일본 사람이 한 150배 가까이 됩니다. 고소고발을 하면요, 이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면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가득 차 있을까? 1대1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또 교제할 때는 아주 우리가 친절하게 예의를 다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왜 어떤 순간에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옆 사람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이 난무하고 왜 이렇게 될까? 어쩌면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얌전한 표정으로 아주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 집에 가시면 길거리를 가다가 운전하러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폭발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바라본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더 나았다는 거죠. 지금 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모세는 하루 종일 그들을 재판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낼 정도로 그런 광야의 시간이 삭막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광야에서 나왔던 그 모든 그들의 이 불신앙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서 폭발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모든 삶에 광야를 두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까? 아멘 해야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좀 신기하네. 저는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여러분 비법 좀 말해주세요. 이루어진 분들 이따 와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때요? 내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광야를 두세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에 천천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겸손한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됐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별말을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었다는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바쁘게 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컨트롤해 주세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의의는 바빠져요. 장사를 해도 바빠지고요. 공부를 해도 바빠져요.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되 이루어지지 않는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까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새로워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재료와 치수와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이들은 이전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더 기회가 생기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왔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잘하려고 해도. 또 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삐끄덕하면 시험 들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나하고 눈길도 안 주고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리 안 해도 몰라요. 그리 안 해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왜곡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인간은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최고가 아니에요.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심정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로서 다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삐져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이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갈망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최고의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면서 많이 묵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으신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저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인생 마지막이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분 유배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셔서 하늘 세계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예배하는, 경배하는 오리지널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이 목도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만 천천 이 공백이 하나도 없는 그 공백 속에 천군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 2시간이 지나면 몸이 좀 움직이다가 3시간이 지나면 욕 나오려고 그러잖아. 3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시간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한 걸 지나면은 몸이 꿈틀거려. 그런데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천군 천사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그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야 되잖아. 근데 느껴지냐고? 안 보지? 아예 안 보고 있죠, 안 보고. 어려우니까, 뭐 상징적이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기를 경험한 분이 그 계시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들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세계,
하늘세계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는 그 천군천사가 경배하는 것을, 내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천군천사가 경배하는 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막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은 나이가 있는 분들만 알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도 아니죠. 자기 터전도 없지요. 거기는 지나가는 길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봐. 그래도 우리가 애굽 땅이 낫다는 거죠. 저 모세가 우리를 잘 있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의 형 아론을 꼬셔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를 따르니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그들은 우상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왕 자체가 우상이니까 우상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게 불편해. 그래서 익숙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 앞에서 타락한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죠. 불평불만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가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드렸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드릴 줄 알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금은 보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이토록 이전에 문제가 심각했던 분들인데 어쩐 일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금은 보화. 그때 금으로 안 바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 때.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 금을 다 가지고 오고 모든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해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게 쟤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바로 직전까지 우상을 섬기고 주의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불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막 찬양할 때 막 기쁘고 막 슬프고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막 스트레스 풀고 있는 것 같아. 이 보니까 스트레스 교회도 다 풀었으니까 또 집에 가면 또 싸워야지. 힘이 있으니까 또 부딪히고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돼? 다 오해도 풀고 만나면서 오해를 막 더 만들어. 집사님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오해됐어요. 너무 강조하니까 그 집사님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건 이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좀 쓴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광야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스쳐가는 이 말이라도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이 그 응답을 하실 때 나는 많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내 입술이 움직인 것만 남아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때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광야가 있어요. 자식이 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중에서도 광야가 있어.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얘는 내 자식인데 정체를 모르겠어. 내 자식인데도 잘 모르겠어 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장 믿는 자식에 가장 소망을 두지 않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성막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자, 건축가,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제사장 옷을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이런 일에 천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고 이런 것들. 그때는 천이 아주 귀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굉장히 섬세한 것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감당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 여성도 분들이 아주 섬세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그 출애굽기 35장에 중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중복돼요. 한 6번인가 나와요. 이 마음으로 이 말은 자원함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된 남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 많고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것이 아깝고 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막을 만든다는 그 말에 다 갖다 자원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헌신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헌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고 믿고 감당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게 경험되어지면은 그 성령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감당하고 그때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을 한번 했는데 제가 매주 이제 지방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내 육체가 번아웃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 산속에 차를 세우고 제가 그때 집이 시골에 있었어요. 저 지방에. 이제 국도를 안 타고 산속에 차를 세우고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넋두렸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를 이제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지치니까. 이 지친 게 그냥 지친 게 아니라 몇 년을 통해서 10년을 통해서 계속 축적된 이게
완전 번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을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넋두리하고 바로 20초도 안 지나서 산속인데 안개가 꽉 껴 있어요. 안개가. 그런데 안개가 껴 있는데 토끼가 한 3, 40마리 되는 것 같아. 그 길 양쪽으로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토끼가. 눈빛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눈빛 같은데, 이래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필요가 없어. 나눌 필요가 없어. 간직하는 거야, 그냥. 믿든지 말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끼가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내 영혼을 아주 심각했죠, 인생에.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불러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딱 그 토끼를 보고 내가 웃었어. 이게 뭐야? 아니, 그 정도 심각하면 토끼가 있든지 말든지 왜 웃어, 갑자기? 그 심각한 게 한 달은 가야 되잖아. 생명을 받아달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보는데 웃기는 거야. 우스워. 그래서 난 그때 뭘 느꼈냐면, 토끼는 이게 안개가 끼고 이런 추운 날에는 밖으로 나누어 보다.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아직도 안 믿는 눈초리까지 보이는데, 예, 아멘. 예. 한번 안개 낀 날 밤길을 한번 산속으로 한번 헤매 보시기 바랍니다. 멧돼지를 만나는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나는 심각할 때가 인간은 있어. 심각할 때가 있는데 20초도 안 지나서 내가 웃고 있더라고. 나는 내가 심각한 걸로 아주 심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웃고 있더라고. 여러분, 내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말해도 돼요. 고백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의 세계를 토끼 한 3, 40마리를 통해서 웃음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는데 토끼는 아멘을 아직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 아내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후로 내가 느낀 게요. 은혜 받은 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은혜를 받아야 또 말을 안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은혜 받는데 남편한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만해라 이제. 이제 알았다 그만해라. 말하면 압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는 거예요. 나눠도 몰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우리가 그거 읽고 우리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냐고. 읽고 시험 들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구원을 베풀지 않아요. 기적으로 구원이 생기지도 않는다니까. 믿는 자에게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눠도 몰라요. 감당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성령이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급.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이 기도가, 이 은혜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져서 더 뜨겁게 초대교회 120문도의 기도처럼 충만하게 되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안 해요. 힘들어도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극단적으로 힘든 뉘앙스가 오지를 않아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다 뜻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금은보화를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분했던 것 같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은보화를 드리는 걸 보면,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를 우상으로 만드는데 금은보화가 드려졌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금을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손에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썼어요. 그런데 그때 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값어치가 있으려면은, 내게 있는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이루는 거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무지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고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들을 재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요, 고소고발하는 그 내용이 한 150배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분노가 임할 때 그것이 가라앉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로 우리가 다져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울증 환자도 많이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만한 것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깨달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내게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욕심하는 것으로는 내게 주어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여건으로 알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보니까 여인들은 그 모든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해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하나님이 채우신 건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로 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도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주일날 제가 이래 보여도 돈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있게 보이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무리 봐도 헌금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요, 만들어 일부러 이유를. 그래서 내가 오늘 자동차 파킹을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물었다. 그것도 아주 센 거. 여러분 벌금 물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내잖아요. 안 내면 올라가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만들어 이유를 만들어. 아주 치사하긴 하지만은 저 머리에서는 치사한 방법에는 영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봉투에 딱 담아서 놔두면 그건 안 쓰잖아. 왜 봉투에 안 담아놓고 생각만 해? 이제 생각만 하면은요, 오늘은 50만 원이 됐는데 이틀 후면 30만 원 되고요. 주일날 딱 5만 원 내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생각은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준비된 것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준비해서 딱 닫아놓으면 내가 건들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금을 준비하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을 바치고 기술자들은 또 그런 기술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야. 해보지 못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안식일을 강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죽여버리겠다. 불 켜는 것도 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불을 피우는 게 중요했어요. 부싯돌로 피우고 불을 만들어서 또 꺼지지 않게 또 간직했다가 쓰는 그런 경우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주어진 날을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한 날은 온전히 하나님과만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전혀 우리가 바쁘면 안 된다니까. 어수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준비된,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사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양 다양한 은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은사를 다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어진 은사를 주를 위해서 활용할 때 주님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믿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대부분 제가 어릴 때는 강대상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강대상을 닦고 또 닦아요. 그럼 또 그 일부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이랑 2명이 와서 또 계속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거 안 닦아도 될 것 같은데, 잠이 없으시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저거 강대상을 닦고 계시나?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주를 위한 일에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교회 바닥에 신발 신고 있는데 깨끗해요. 이분이 닦고, 이분이 쓸고, 또 다른 분이 쓸고, 다른 분이 닦고.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자기가 헌신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머리맡은 주님이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충분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그렇겠지만 그들에게는 무리수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치수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리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다 예비해 두셨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벅차요. 무리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무리하게 하게 하실까? 왜 내 생각에 이게 무리하게 다가올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받으실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광야에서 그들의 희생하는 법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준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성막, 성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는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걸로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모든 여건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광야는 불평하는 광야가 아니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한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를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는 것을 감당하고 순종하게 해주시어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평생의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